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정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전 교인 목표는 정직이라고 쓴 교회 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우는 정직이라고 소개하는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꽃씨와 화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은 씨앗만 심어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가장 예쁜 꽃 화분을 가꾸는 일에 성공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년 후에 시민들은 정성껏 가꾸고 장식한 꽃 화분들을 저마다 손에 들고 전시장 거리에 나왔습니다. 왕이 지나갑니다. 왕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도 꽃씨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 움이 돋질 않습니다. 싹이 나오질 않아요.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꽃이 피어나질 않습니다.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빈 화분을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화분을 보이려고 앞을 다투어서 아우성인데 뒤에서 소녀는 빈 화분을 부둥켜 안고 울고 서 있었습니다. 왕이 길가에서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불렀어요. 너는 어째서 울고 있느냐? 제 화분에는 꽃이 없습니다. 왜 너만 없느냐? 제가 꽃씨를 심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 마차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왕의 행렬은 돌아갔어요.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왕이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구나. 왕이 나누어주는 꽃씨는 사실 씨앗이 아니었고 쇳가루였습니다. 왕은 소년을 정직하게 키운 부모를 초청을 했고 그 가정에 큰 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성장한 소년과 함께 나라의 국정을 올바르게 펴나갔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신앙의 덕,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흔히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희락과 화평, 인내와 절제, 온유와 관용. 여기서 빠진 것이 있어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정직이에요. 정직은 신앙이에요. 이게 빠지면 나머지 다 불가능해요. 소용없어요. 정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정직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도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함이란 정직함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라는 뜻이에요. 거룩함, 온전함, 그 뜻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직성을 상실하고 나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다 잘못되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정직은
신앙이 아닌 줄 알아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레위기 19장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과 함께 전체를 통틀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가장 큰 두 계명, 성경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전자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후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오늘 성경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18절을 인용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없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쏟아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15번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15번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항상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속을 믿는 무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앞에 있고 너희는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도만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9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정리하면 9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보지 못한다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 편파적으로 재판하지 말라, 음모를 꾸미지 말라. 그런데 많아요. 하지만 9가지는 사실 알고 보면 딱 한 가지 명령입니다. 이거 다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직하라는 명령이에요. 솔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한 가지로 다 귀결이 돼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유난히 하버드 대학을 좋아합니다. 정작 보스턴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대학 더 많이 선호합니다. 백악관, 국무부 장관들과 직원들, 고위 관료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한국 학생들을 보고 3번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하버드에 입학한 한국 학생 중 50% 이상, 절반이 넘게 퇴학당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퇴학당하는 이유는 컨닝 때문입니다. 컨닝해서 퇴학당해요. 두 번째는 컨닝하다가 퇴학당하는 학생은 한국 학생이 유일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인도 학생, 일본 학생 최고로 많아요. 컨닝하지 않아요. 타이완 학생 컨닝하지 않아요. 유럽에서 온 학생들 컨닝하지 않아요. 한국 학생은 유일하게 컨닝을 해요. 세 번째는 어쩌다가 들키지 않고 졸업해서 미국인 회사에 취직을 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80%가 2년 안에 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정직하지 않아서. 일을 시키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80%가
한국 사람은 쫓겨나요. 한국계 미국인 프린스턴 수학 교수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한국인이 소설 쓰고 그 소설에 아무 느낌이 없는 정신세계에 경탄을 합니다. 멀쩡한 미국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를 고등학교 중퇴한 중퇴자 학력자로, 수학 천재를 수학 포기자로 만들어서 소개를 하잖아요. 언론사 사주, 신문 기자, 방송 진행자가 날이면 날마다 온 국민을 거짓말 기술자로 만듭니다. 거짓말 기술을 전수하잖아요. 4월에 개나리 피고 지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며, 고향 구리 과천이 서울이 된다며,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공범자예요. 그 선동자예요. 그 거짓말을 하는데 당장에 그 앞에서 지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공범자예요. 그 죄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그걸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000만이잖아요. 1000만이 넘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듣고 있고 알 수 있는데도 거짓말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OECD 회원 국가는 38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정권의 청렴도가 평균 최근까지도 42위. 그러니까 OECD 38개 국가에도 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밖에 밀려 있잖아요. 밑바닥 수준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면 다 알아요. 한국 정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예외 없어요. 어떤 정권도 역대로 썩었고 부패하고 거짓말 잘하는 것으로 아주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 절대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하고.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인권을 강조하는데 여성 광고를 많이 하고, 환경 걱정한다면서 전기차 타고 가다가 창문 열고 쓰레기 바깥에 버리고 가고, 이거 위선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그게 환경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을 잃어버리고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불행해진 이유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데도 정직하지 않은 국민, 정직하지 않은 사회, 심지어는 정직하지 않은 기독교인, 정직하지 않은 정부를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요? 가정이 정직하라고 가르쳐줘요?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줍니까? 대학교 교수가 정직을 가르쳐요? 학원생이 정직을 배워요? 학원 강사가 가르쳐줍니까?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가 정직하라고 가르쳐줘요? 사장이 정직하라고 가르쳐줍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어디 가서 배웁니까? 교회가 정직을 말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정직하라고 가르쳐야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된 폴 에크만 박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로 미세 표정을 연구했고 얼굴 표정의 대가입니다. CIA, FBI에서 범죄 용의자나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진실평가 훈련을 실시했고,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얼굴 표정 식별 시스템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소용없을 때 이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면 훨씬 더 정확해요. 파푸아뉴기니 원주민 포레족과 미국 대학생들 감정 표현을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교류한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얼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표정은 문화나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이분은 표정, 몸짓, 목소리만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거짓말을 알아내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게 미세 표정인데 우리 얼굴에는 43개의 미세 근육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가는 알아요. 딱 집어냅니다. 이 43개의 미세 근육이 각각 조합을 하면 10만 가지의 얼굴 표정이 만들어져요. 이거 놀랐죠? 그 중에서 특별히 2000가지는 아주 특별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며 눈썹이 내려가고 시선은 확고합니다. 놀라면 눈썹이 올라가지만 아래 피부는 펴져요. 슬프면 눈 바깥쪽이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정말 기쁘면 양쪽 뺨이 올라가는데 속에 속이는 것이 있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미소 지으면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로 환하게 웃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게 웃는 사람은 양쪽 뺨이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집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000개 중에서도 0.2초에서 0.04초 사이에 성망처럼 반짝하고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표정이 있는데 이 표정은 너무 빨라서 보통은 알 수 없어요. 어떤 때 그런가? 거짓말할 때 0.2초에서 0.4초 시간차로 표정이 싹 나타났다 사라져요. 이 근육은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수축할 수도 없고 수축되는 걸 내가 막지도 못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미세 표정, 불수의 근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면 반짝하고 수축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미세 표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알 수 있고 자기가 조절 못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루두기 화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잖아요. 봤잖아요.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원인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청 부려.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아랫사람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고 자기는 책임 안 져. 끝까지 버텨. 거리두기 화법.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죠. 세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알지?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고개를 도리도리. 벌써 도리도리 똑딱 하니까 거짓말 2번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폴 에크만.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정확하게 찝어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려고 말을 타고 산을 달렸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물건과 말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한 강도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그래? 그를 무사히 놓아주었습니다. 이거 풀려났어요. 다시 길을 가다가 생각이 그때 났어요. 불안해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바지 춤에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놨거든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는 다시 강도들에게 돌아갔어요. 와가지고 아까는 무섭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깜빡했는데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금덩어리 하나를 집어넣고 있었는데 여기 있다고 받으시라고 금덩어리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쳐다봤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에게는 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말 했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금을 꺼내가지고 강도에게 주었어요. 강도가 금과 아까 빼앗은 물건과 말까지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의 정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직은 힘이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손해보아도 그럴지라도 정직하세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대형 마트에 가서 일을 보고 제가 나왔는데 차를 타고 영수증을 확인해 봤어요. 아이 캐시어 직원이 아주머니인데 0을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를 빼놨네. 이거 큰일 나잖아. 이러면 이분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 결산할 때 야단 맞을 테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몇백원 몇천 원도 아니야. 몇만 원도 아니고 그 공을 싹 빼버리면 어떡해. 빨리 일을 보고 제가 지금 교회로 왔다가 또 저녁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바쁜데 잠시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 사람 왜 이걸 가지고 내 시간을 자꾸 빼앗어.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다시 내려서 달려가가지고 이 영수증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내가 지금 가야 된다고. 그분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저 목사님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요. 제가 그런 경험 많아요. 주유소에를 가도 부동산에 방 알아보러 가도 제가 말한 적 없어요. 대화한 적도 없는데 아니 그 사람이 목사님 맞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30년 살아보고 모든 사람 만나는데 당신 목사 맞아.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그냥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를 목동에 있는 분인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목사도 별 수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10원 하나라도 틀리면 돌려주고 오세요. 정직하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 6권입니다. 151장입니다. 431년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 계승을 다루었어요. 그 중에서도 60장, 역사서 전체에서 40%를 한 사람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다윗. 그의 이름이 800번 나와요. 그 800번 말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실수 많았고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 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압살롬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반란을 했다고 요압 너마저 나를 배신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고려시대 중엽에 송동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0살 때에 집안 어른이 물었습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 능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어린 송동춘이 대답을 했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은 남이 감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어진 사람은 남이 차마 속이지 못하니 이는 그에게 마음으로부터 감복했기 때문이고, 명철한 사람은 남이 능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그의 총명에 꿀리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차마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능히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입니다.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정직할 수 없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알면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빌립이 말을 합니다. 와서 주님을 보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주님은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부르세요. 정직한 교회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정직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뻔히 공격받을 걸 아시면서도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받을 걸 알지만 그분은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진실했고 타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설교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할 때 이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진실은 힘이에요. 진실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고 한번 정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투명하세요. 정직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분의 모습을 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걸고 정직하십시다.